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마이크 모니터 좀만 더 주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 5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자비라고 쓰지만 또 다른 종교에서도 그 앞에다 큰 대자를 붙여갖고 대자 대비 이렇게 씁니다. 큰 대자를 붙였으면 더 커 보이는데 대자 대비하면 좀 우리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동네에서 쓰는 말 같은데 아무튼 기독교든지 불교이든지 어느 종교이든지 이 자비를 중요시 여긴다. 자비가 빠지면 기본적인 기틀도 돼 있지 않은 품성이 되는 것이죠.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자비는 품성의 뿌리이다. 자비가 모든 우리 인격과 품성의 그 뿌리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좋은 성품들이 다 자비를 바탕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뿌리가 없는 것이니까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양선이라는 것은요, 자비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양선이라는 착한 행동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자비로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의 많은 곳에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말을 꼭 하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할렐루야, 자비하시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비하시지 않으면 돌아가도 매맞고 이놈 자식 너 왜 왔어? 이러면 그건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돌아갈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품성,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가 기본이에요. 이사야 54장 말씀에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지만, 하나님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나서 넘치는 진노로 막 뿜어나는데 이 화는 언제까지? 잠시 가렸지만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자비는 영원하고 진노는 잠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은혜죠. 만일이라는 전제가 성립될 수 있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시다면, 만일 하나님이 자비로운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런 전제를 하고 질문해 본다면 아마 그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불처럼 나타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뿌려지는데 여기에서 견뎌내고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비하심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자비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고, 죄사함의 은혜, 둘째 아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자비하시다. 신약시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신약시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왜곡된 율법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막 율법학자들하고 싸우니까 율법학자들만 나오면 좀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자만 들어가면 조금 마음의 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폐해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율법 정신의 근간, 뿌리를 이루고 있는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비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쉬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왜 화가 있는가? 너희는 박하와 향료와 나무 뿌리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 참 좋은데 더 중요한 것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비를 지켜야 된다. 신명기 24장에는 율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4장의 율법 중에 많은 실생활에 적용되는 율법들이 나옵니다. 종교적인 게 아니라 아주 생활면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율법들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 자비의 정신이 깃들인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2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한번. 24장 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무리 빚지고 꾸어간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있더라도 적어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라는 겁니다. 자, 맷돌 윗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옛날 어른들도 불나면은 재봉틀부터 들고 뛰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시대엔 그런 적이 있었죠. 6.25 피난 나오는데 다른 거 아무도 안 갖고 오고 재봉틀 하나만 뒤에다 들머지고 피난 살했다는 분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재봉틀이 그 당시 재산 1호, 그것만 갖고 있으면 삭바느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맷돌 굉장히 귀합니다. 맷돌이 없으면 곡식을 까불릴 수가 없어요. 찧어서 먹어야 되는데 맷돌이 중요한 거죠. 갈아 먹고 밀을 갈아서 밀가루에서 떡반죽을 해서 먹어야 되고 말이죠. 집안의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구 중에 하나가 맷돌입니다. 근데 두 짝 다 들고 가면 힘드니까 윗짝만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뭐 어차피 윗짝이 없으면 못 쓰니까. 저 같으면 어처구니를 들고 오겠어요.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나무, 어처구니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으면 맷돌을 굴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적어도 내 돈을 꼬가고 안 갚는 그 사람, 그래서 뭔가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불이익을 주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 같은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적어도 인간에 대한 존중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꼬간 돈 안 갚는 사람에게 징계와 규칙이 있더라도 생명 빼앗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에 있는 자비의 정신이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자, 구워주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뭔가 저당물을 잡아야 되겠죠. 자, 전당물을 잡아야 되는데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면 안 돼요. 굉장한 신뢰와 자비의 정신이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네 집에 전당 잡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집에 말이야 금덩어리 막 이런 거 하나 있는데 말이죠. 깨끗해야 들고 나오는 게 다 낡아 빠진 말이죠. 가구 하나 들고 나서 우리 집에 이거밖에 없어서 들어가서 나오면 너 죽는다. 그런 마음이 불쑥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발견해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그 사람에 대한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어디 서 있어야 돼요? 너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율법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율법이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요.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에 가지고 나와서 주면 그걸로 알고 그냥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한 보호. 나한테 꼬가는 사람은 약자예요. 나한테 빌려가는 사람은 뭔가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한술 더 떠서 그가 가난한 자면 더 심한 규칙이 거기에 적용됩니다. 가난하면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면 안 돼. 집에 가서 하룻밤 넘기면 안 돼.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 전당물 중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뭐냐면 옷을 뺏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요, 외투도 되지만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이불도 돼요. 이스라엘의 밤이 춥습니다. 해만 떨어지면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춥죠. 해질 때에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자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비는 복도 된다. 남한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정신 중에 또 하나 있어요. 14절부터의 말씀 이런 것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아주 가난한 일꾼이 있어요. 종업원이 왔어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학대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품꾼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 원리를 보면 객이에요, 객. 남의 나라에 와서 객으로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 깔보고 그 사람들 누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옛날에 다 거기서 나그네 생활했었다.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했었다. 자, 그 품삯을요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왜 그럴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기 혹시 일 부리시는 분들 일당 꼭 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일당 미루면 안 돼요. 왜? 너무 간곡하게 그걸 바라고 있어요. 가난하니까.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주님, 그 인간 빨리 월급 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거 너한테 죄가 된다. 아, 하나님, 그게 무슨 죄입니까? 어차피 내일 줄 텐데. 아니다. 죄가 된다. 또 하나 있습니다. 19절부터의 말씀인데 밭에서 곡식 뺄 때예요. 그 한 뭇을 밭에 잊고 왔어요. 뭉치를 하나 쌓아놓고 왔는데 아차! 놓고 왔어요. 다시 가져오지 말아야 된다.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 해본 경험 있으시죠? 감자밭에 고구마 이렇게 고구마 같은 거 훑고 지나가면은 애들이 그 다음에 바구니 이런 거 하나 호미 하나씩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끝나자마자 투입돼 갖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빵을 훑듯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애들이 그렇게 들이파갖고 농사가 더 잘 될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기쁘게 파는지. 예, 감자 한 알만 나오면 그날은 정말 횡재한 겁니다. 그러면 소쿠리 하나 정도씩은 감자 하나씩은 가져갔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거 만약 어른들이 말이죠. 야, 이놈들아, 내가 기껏 여름 내내 지어놓은 건데 이 자식들이 다 내놔. 그랬으면은 인심 사나운 거예요. 가난한 우리 영혼을 짓밟은 거죠. 그러나 너그럽게 놔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말 있잖아요. 감나무 끝에 매달린 그 감 하나, 까치밥. 우리가 다 아래 것 먹지만 위에 것은 새들에게, 자연에게 돌려주는 것.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보면 안 돼. 혹시 들떨어진 거 있나? 그래갖고 신발 잡아서 집어 던지고
작대기 갖고 와서 다시 한번 후들겨 패고 말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먹을 사람 따로 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약자에 대한 자비.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또 따면 안 돼. 남겨둬야 돼. 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할렐루야. 자비는 옵션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안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줄 때 전당 잡는 것은 이거는 내 의무이기도 하고 내 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 너 이거 지켜야 된다. 내가 명령한다.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땅의 제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꿈꾸시는 인간 세상의 시스템이 뭐예요? 법이 뭐예요? 우리끼리 살아가는 삶의 규칙이 뭐예요? 그것은 자비하심에 뿌리를 둔 법, 자비하심에 기초를 둔 우리 제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따져야 될 것도 있고 규칙을 지키고 엄격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자비가 없다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을 내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심하게 얘기하면 자비하지 않고 예배 보려면 예배 보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그거 자비 안 하려면.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다녀? 제사 드리러 교회 온다고? 약자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데 무슨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심하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제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자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뭘 맛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 와갖고서 율법에 처단받기를 원합니까? 똑바로 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을 거야. 당신 그거 고쳐야 돼. 너 똑바로 해, 자식아.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교회 와서 자비를 찾으러 온 거예요. 자비로운 말을 듣고 싶어. 자비로운 손길을 만나고 싶어. 할렐루야. 무자비하는 말을 요즘에 자주 쓰게 됩니다. 요즘의 세상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큰 대세가 있다면 무자비한 거예요. 그게 경향성입니다. 얼마 전 자살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무자비한 감성으로 내몰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한 언론인은 이 사건을 조망하는 글을 쓰면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14살의 탈을 쓴 마귀들.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14살짜리 마귀들 얼마나 무자비한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의 얘기가 그 친구들끼리 나눈 문자를 통해서 또 이 친구가 남긴 유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중학생 친구 아이들은요, 친구의 목을 전깃줄로 묶어서 개처럼 끌고 다니며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습니다. 개처럼 핥아먹게 했어요. 그것이 이 친구들의 즐거운 놀이였어요. 자살할 당시 이 친구는 온몸에 멍이 들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면기에 물을 받아놓고 단체로 물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서 또 물고문을 할 테니까 각오하라 협박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끼리 주고받은 문자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증명이 돼서 이 친구들의 가혹행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아이들에게 점점 포위망이 접혀올 때 이 친구들이 나눈 문자 대화의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숙제랑 심부름 좀 시킨 게 무슨 폭력이라고 크크크 이런 내용. 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자기들끼리 서로 문자를 나눈 거죠. 하층과 또 답장합니다. 몰라, 그냥 인정하지 뭐 크크크. 뭐 그냥 했다 그러면 되지 뭘 그래. 걱정이 없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몰라요. 다른 친구에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에 계속 쳐넣자. 이번엔 너도 도와. 이번에 물에 쳐넣고 같이 합세해서 하자. 등등의 내용.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어요. 신앙은 자비로워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주 신문에도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착한 교회, 착한 성도. 맘 착해도 못 가요.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저는 천국 갈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갈 나쁜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천국 가는 모진 사람, 천국 가는 이 펌한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자비로워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자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받고 변화됐으면 좀 자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 사람 볼 때 좀 어질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났을 때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딱딱하고 여전히 고압적이고 입술에 나가는 말이 격려와 위로와 감사보다는 지탄과 갈라놓음과 상처라면 과연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과연 바뀐 사람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게 싫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걸 견딜 수 없어요. 쫓아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세와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증세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그리고 마지막 무자비한 자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자비한 거예요. 자비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효성가족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곳이어야만 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곳이어야만 한다. 여기에 제가 만자를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 약한 것 같았어요. 만자 하나 더 집어넣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곳이어야만, 꼭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무자비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무자비하면 안 돼요. 교회는 법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원리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자비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법 따지고 원칙 따지기 전에 먼저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손이 펴지지 않고 구부러져 있어요. 율법학자들이나 법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옳다구나, 드디어 좋은 소재가 생겼구나,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나 안 고치나 한번 봅시다 하고서 실험 대상으로 삼고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고쳐줬죠. 이거 갖고 1대 12가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게 너 뭐 할래? 안식일에 생명 구하는 거, 죽이는 거 둘 중에 어느 게 옳으냐 말이에요. 법으로 따지면 안식일에 지금 선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 법으로 따지면 지금 생명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뭐가 더 우선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자비를 선택하죠.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뭐예요? 싫은 거죠.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뭘 보셨어요? 완악함을 보셨어요. 마음이 굳었구나. 딱딱하구나. 돌처럼 굳었구나 이거.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고 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한 가슴은 주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주님을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자비로운 거죠. 긍휼하심이 넘치는 거. 어떤 사람은 막 불쌍해지는 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손을 내밀라 하고 그 손을 회복시키시고, 그 이후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것을 모의합니다. 여러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자비의 마음으로 만나는가? 아니면 차가운 의무감이나 차가운 나의 잣대로 그럴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규칙을 정하고 안 돼, 저건 돼 라고 처단하는 눈으로만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누가 봐도 깔끔한 행동을 하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맡은 사역일도 정말 명쾌하게 잘 해냅니다. 입을 열면 허튼 소리도 하나 안 나와요. 늘 바른 말, 정확한 말만 합니다. 다 잘하는데 그러나 뭔가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다. 그 속에 자비가 없다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비가 없으면 꽹가리처럼 시끄럽기만 하는 거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막 비밀도 알아요. 막 신앙의 비밀 알고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방언 기도도 해요.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그렇더라도 자비롭지 못하는 사람,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막 구제도 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막 내 몸을 불사르는데 막 헌신적으로 뭔가 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속에 자비함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랄저랄하게 뭐 하는 것도 많고, 교회에 존경받는 혹시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사역도 많이 하고, 뭔가 일이 많이 합니까? 더 자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음성으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자비한 마음을 원해.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넘쳐야 될 게 뭘까요? 규칙이 더 넘쳐야 될까요? 더 많은 법들이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할까요? 바른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남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다 말이죠.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우리 서로는 자비를 원하고 있다. 서로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자비롭게 대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자비롭게 대하겠습니다. 서로 자비롭게 대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힘든 자들을 위로해 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니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너도 베풀어라. 그게 진짜 이웃이다. 자비를 베풀어라. 그게 참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돈 타락도 아니에요. 명예 타락도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은 미움입니다. 교회 안에 미움이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타락한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성도의 가장 큰 타락이에요. 어디 가서 술 퍼먹고 놀고 쾌락적인 게 그게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마저도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심장에 칼을 꽂는 타락이 미움, 무자비한 마음, 그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열매가 바로 자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뒤에 있는 너희도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정연수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먼저 나를 자비롭게 채워주시옵소서. 누가 자비로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사람만이 자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비에 완전히 풍덩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완전히 담겨주셨잖아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 1000분의 1만 갚아도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자비를 나누겠습니다.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나의 마음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주님의 손길이 성도들마다 서로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권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구장님들을 통하여 셀리더를 통하여 선교장님들을 통하여 팀장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사들을 통하여 성가대원들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자비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 와서 자비를 맛보고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비롭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비하신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겠나이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자비를 베풀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자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질었던 말들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자비의 언어, 자비의 마음, 자비의 손길들이 더 넘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자비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물결을 만들어내는 물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자비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나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